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지난주에 이어서 20절로 48절까지 공부할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로 4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0절로 4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를 저로 간음하게 하미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신뢰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들, 즉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인들이 바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이며 교육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추앙을 받던 그야말로 모든 이들의 스승이었고 영적 리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인식되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쭉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권위를 계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누가 그들에게 권위를 계승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모세의 권위를 계승한 양 그 권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얼마나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왜요?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율법을 들이대며 이것 안 지키면 지옥 가, 저것 안 지키면 지옥 가 라고 무거운 협박으로 사람들을 올가매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네들은 스스로도 결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자, 여기에서 경문은 지킨다 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테필린인데요. 기도의 끈이라는 말이에요. 즉 기도가 자신들을 지킨다는 의미죠.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경문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11절로 16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의 이 네 말씀을 양피 조각에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해서 송아지 가죽 상자에 넣은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걸 경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라고 하면 잘 안 찾아보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찾아보고 싶지만 깜빡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을 경문에 써 넣는지 네 가지 말씀 직접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그 다음에는 11절로 16절 말씀 이제 두 번째 경문에 넣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네 번째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제 양피에 적어서 이제 송아지 이제 가죽에 이제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기도할 때 왼쪽 팔과 이마에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한 이제 경문을 붙이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고. 근데 이제 이 경문의 크기는 랍비들에 의해 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식주의자들은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경문을 크게 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옷술을 크게 했다는 것은 옷술은 겉옷에 이제 내 귀에 단 석류 문양의 이제 장식으로 된 술인데 옷술의 색깔은 하늘의 하나님과 언약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단청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과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거룩함을 자랑하기 위해 옷술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23장으로 돌아갑니다. 5절 볼게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잔치의 상석, 회당의 상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스스로를 큰 자로 여기며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랍비라는 뜻은요, 나의 주,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나의 주, 나의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8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선생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우린 다 형제라는 거야. 아버지도 형제, 자식도 형제, 엄마도 형제, 다 형제라는 거야. 자,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아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떤 학파의 두령이나 유명한 율법 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의 아버지여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엘리야가 호련히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제 거기서 유래되는데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 손가락 끼워놓고 열왕기하 2장 12절로 잠깐 가볼게요. 열왕기하 2장 12절.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를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자, 엘리사의 이 고백은 자신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그대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자신의 영적 아버지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엘리사가 사용한 그런 존중의 언어를 함부로 외식하는 자들에게 아무에게나 이제 남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오세요.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들이 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7가지 외식을 지적하시며 그들이 장차 받게 될 화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이제 계속 7번을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은 그냥 직역하면 이 지옥 갈 자식들아입니다. 자, 누가 지옥 갈 자식들인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이제 7가지를 볼 텐데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니까 그냥 쭉 읽겠습니다.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쭉 내려가서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율법을 주신 율법보다 더 중한 의와 인과 신, 즉 율법을 너희들에게 왜 주셨는지, 율법을 주신 그 뜻, 율법을 주신 그 사랑, 율법을 주신 그 믿음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버리고 지금 형식적으로 행함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신명기 10장 거기 손가락 끼워놓고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갑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보겠습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대. 무엇을 버렸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만 순종하라는 거야. 그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는 뭘까? 자, 요한복음 14장 21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대요. 근데 그 사랑은 무엇일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내리라고 약속하셨는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라기서의 11조의 축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다만 11조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지켜내는 자들을 향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의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니 너는 다만 순종하라. 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렇다면 다음은 신, 율법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그럼 무엇이어야 할까? 이 율법을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이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지켜낼 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의와 인과 신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통법이 있습니다. 교통법이 뭐예요?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꼭 초록불에만 건너십시오. 자,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법입니까? 아니요. 나를 위한 보호법입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과 사고들이 가장 그 기본적인 법, 그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다 신호를 무시해서 일어나는 사고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할 가정들이 파괴되고
불행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과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사랑, 믿음, 그거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억지로 지키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긴장하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다시 와서 화 있을진저 다섯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29절 3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자, 스스로가 마치 선지자인 양, 스스로가 마치 의인인 양, 그들의 무덤을 공들여 꾸미고 막 비석을 꾸미며 그들을 애도하는 그 외식주의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과 이 의인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히 지적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로만 가르쳤던 외식의 모양의 실상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와 인과시는 무엇인지 함께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살인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음속은 상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움과 증오심으로 들끓어도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는 자 뭐예요? 화내는 것. 여러분 화 안 냅니까? 왜 화내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라가 유대인들의 욕인데요. 멍청이 같은 놈, 둔한 놈 뭐 이런 욕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 라가와 비슷한 욕인데 무식하긴 상대방을 향해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욕입니다.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며 무시하는 욕입니다. 특별히 아주 너무 쉽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향해 흔히들 실수하는 바보 같은 이라고 그런 것도 몰라? 뭐 이런 말들입니다. 자, 다시 22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자, 주목하십시오. 누구에게 그렇게 하면? 형제에게.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셨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내가 선생이라는 이유로, 가르치는 자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아랫사람들을 향해,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또 내가 쉽게 그리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상대를 향해, 특별히 가족들을 향해,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무시하며 화를 내고 그것도 모르냐고 멍청하다고 미련하다고 아주 그냥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선생은 없다 하십니다. 아비라 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는 형제라 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동생에게 무시할 만한 내생의 모든 사람 다 포함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풀어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혹 자유한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너무 당당하게 천국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다고요? 구원의 확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도 정말 확신이 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죠. 우리에게 팔복 말씀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 말씀을 통해 천국이 어떤 자의 것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렇습니다. 다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제로인 상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의 성령 충만한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즉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자가 그냥 되어버린다는 거야. 이 상태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기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데리고 왔어. 성질 푹 내면 끝. 바닷가까지 가서 구해놨는데 내 성질 하나 내가 어떻게 절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은 그냥 지옥 가게 한다는 거야. 분노하고 욕하는 나 때문에 내 형제가 그냥 실족해버린다는 거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상태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팔복의 교훈입니다. 처음부터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팔복 말씀을 통한 천국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인데, 우리가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이니까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형제의 허물이 보이면 애통하라 하십니다. 그 애통을 통해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라시는 말씀입니다. 자, 애통이 뭐라고요? 주님, 내 마음은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성령 나에게 부으셔서 나에게 주의 길 가게 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당신 마음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하나님, 나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내 심령 가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거야. 자, 주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할 때 우리의 천국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은 천국의 회복이 나로 온유한 자의 복이 가능케 하시며, 나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누리기에 가능케 하시며, 나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누리기에 가능케 하시며, 나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리기에 가능케 하시며, 나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리기에 가능케 하시며, 나로 급기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의 복을 누리기에 가능케 하신다는 거야. 자,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팔복 중에 첫 번째와 끝에 머리 사람이, 그러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래.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게. 그렇습니다. 처음과 나중의 복이 우리의 애통함을 인한 성령 충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시작돼요? 성령 충만 떨어질 때. 모든 문제의 해결은 또 어디서 풀려요? 성령 충만 회복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사명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팔복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왜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다면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여 모신 우리는 당연히 죄인들을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사명입니다. 다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면 우리도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구원받았느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한 대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나의 착한 행실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한 방법으로 기도할 때마다 지난주에 본문 말씀이자 송구영신 때 암송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암송하고 또 암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암송한 이유는 주님께 그로 암송하면서 간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고 겨우겨우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점령하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 안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제게 한 가지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에 대한 애통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 이따가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사명이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소금이며 이 세상의 빛이라면, 내 가족들의, 내 형제들의 소금이며 빛이라면, 이 찬양이 세상을 향한, 내 가족들을 향한, 형제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어야 정상이지 않겠는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했으니까 이 찬양이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내 마음이어야 되지 정상이 않겠는가. 세상을 향해, 가족들을 향해, 형제들을 향해 나는 주님의 마음이 되어 늘 이렇게 사랑하며 축복해야 되지 않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 사실을 믿어야 하지 않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신 사명이 아닐까요? 세상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여러분의 남편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형제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여러분 한번 두 눈을 감고 그들을 향해 영으로 이렇게 두 팔 벌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서 축복하며 찬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이러한 사명의 삶을 기어이 살아내겠습니다. 내게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닌 진정 나의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하며 말입니다. 누가 미울 때, 누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여러분 그냥 눈 감고 그를 향해서 두 손 올리고 한번 이렇게 찬양해 보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어제 제가 우리 목자들 방에 이렇게 공유했는데요. 어제 미국 은혜교회 이제 스티브 장로님의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말씀 준비를 해야 돼서 잠깐 어떤 스토리지 너무 궁금해서 틀어다 그냥 끝까지 잡혀버렸어요. 그 장로님 간증은 이렇습니다. 늘 싸우고 때리고 부수는 것이 일상이었던 부모님들에 의해서 5살밖에 안 된 자신과 동생은 거리에 버려졌고, 그렇게 거리에서 고아원에서 그렇게 자랐답니다. 어느 날 동생은 누군가에 의해 입양되어 갔고, 자신은 한쪽 다리가 불구라는 이유로 14살까지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13살까지가 입양의 리미트래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미국의 한 크리스천 가정에, 그것도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양부모님들께 입양이 되었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법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자기가 다른 과목은 제법 성적이 좋았는데 유독 못하던 과목이 과학과 수학이었답니다.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사실 노력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세계적인 우주공학자예요. 암스트롱이 나온 학교 출신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한 우주공학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질문하니까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너무 나누고 싶은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야. 나에게 무엇인가 묶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와서 부모님들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자신도 그분들의 진심 어린 그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학교에 가서
수학이나 과학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냥 무엇에 이렇게 풀린 듯이 너무 쉽게 풀어졌다는 거야. 그건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 형제는 5남매입니다. 다 입양된 형제들이죠. 아침이 되면 우리 가족들은 늘 잠옷 차림으로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일을 가셔야 했기 때문에 늘 정장 차림이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출근하며 아직도 잠옷 차림에 부수수한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키스하며 여보 하루 잘 지내 다녀올게 사랑해. 그리고는 퇴근하여 돌아오시면 또 어머니를 꼭 안아주시며 잘 지냈어? 사랑해. 또 키스를 해주시곤 했답니다. 어머니는 때로는 그 시간까지도 여전히 우리 5남매를 돌보느라 잠옷 차림이실 때도 많았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기가 결심했대요. 나도 저런 남편이 꼭 될 거야. 나도 저런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거야. 그러면서 친아버지의 폭력에 대해 묶인 끈이 이렇게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묶인 것을 풀어주는 이토록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은 결코 넉넉지 않은데 이 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넌 학비 걱정 말고 넌 학생이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하셨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정말 몇십 년 전 구모델의 낡은 자동차를 타실 정도로 넉넉지 않으셨고 또 검소한 삶을 사셨답니다. 훗날 들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을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 비싼 학비를 다 대셨다는 거예요. 미국 학비 알잖아. 여러분들도 미국 못 간 사람 많죠. 너무 비싸서.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자신이 모아놓은 돈으로 부모님을 동남아 여행을 이제 시켜드렸는데 이모가 거기 30 몇 년째 이제 선교사로 있는데 한 번도 못 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을 시켜드렸는데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이 아들이 우리를 동남아 여행 시켜주었다고 그토록 자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베푸신 그 큰 사랑은 하나도 기억지 않고 받은 것만 기억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이분이 그냥 점령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훗날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처음에 너를 입양해 올 때 내가 너무 불행하고 안쓰러워서 너를 데려왔는데 너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고. 자, 여러분 나머지 간증은 여러분들 못 듣는 사람은 꼭 직접 들어보십시오. 너무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세상이, 가족이, 아이들이, 남편이, 아내가, 형제가 사랑스럽지 않다고요? 그들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려 내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입니다. 그저 사랑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나에게서 사랑받은 그 사랑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십시오. 본문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화를 내고 욕을 했다면 여러분들 마음 어떻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에게 받은 상처는 결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자, 23, 24절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화내고 나쁜 말하고 미워하고 부부싸움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 예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11조 아무리 많은 감사한 건 하나님이 결단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화목한 후에 예배에 나오라 하십니다. 자, 25절 26절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 상처받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에 대해서 호소할 때 내 영혼이 죄에 반드시 묶이게 된다는 거야. 반드시. 아까 그 간증하신 장로님이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5살 때 버림받았으니 얼마나 매일 엄마 두드려 패고 이런 모습을 보다가 버림받았으니 얼마나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 원망으로 자신의 달란트인 과학 수학이 묶여서 풀어지지 않았던 같은 어떤 묶임이 나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언제까지 그 묶임이 지속될지는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급히. 혹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과 행동을 했다면 급히 용서를 구하라 하십니다. 미루다가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내 삶이 죄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누구 용서 안 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그대로 두어요. 자, 그러면 묶이는 거야. 내가 묶여 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라. 이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만 천국 가는 거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로 갑니다.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성령 받지 않은 가인에게도 이 명령을 하신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위해 욕하고 비방하는 거는요 죽일 죄예요. 죽을 죄. 지옥 갈 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네가 묶이게 된다는 거야. 죄에. 아무 데도 못 가.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 아무 길이 열리지를 않아.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이 없인 여길 자는요 아무도 없어요. 사랑해야 될 대상밖에 없는 거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만약에 억울한 사람이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호소한다는 거야.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묶여버린다는 그 경고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인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죄라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보십시오. 언젠가 김가시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셨어요. 어떤 아내가 있는 남편이 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주변에 자유한 여자들이 매우 많이 보입니다. 슬쩍 음란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아무도 모를 텐데,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아내를 생각합니다. 아니지. 그리고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참 잘했죠, 그죠?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눈이,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미 간음했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착한 남자가 없는데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음욕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바로 애통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음욕을 소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31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혼은 언제만 허용된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배우자가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성격이 안 맞는다고요? 남편이 아내가 무능하다고요? 배우자의 간음 외에 이혼은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의 사명, 내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너희여.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보듬어 안을 때 어떻게 이혼할 수 있겠어요? 간음 외에 부부가 이혼하는 것 죄라는 거예요. 자,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혹 너희들 가운데 머리카락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있습니까? 없다면 아무런 맹세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한 맹세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께 자주 맹세합니까? 하나님, 이제 거룩하게 살게요. 이젠 기도하며 살게요. 사랑하며 살게요. 말씀 꼭 읽을게요. 얘들아, 내일 꼭 싸줄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껏 맹세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생명처럼 지켜내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반드시 주님은 그것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여러분들 베드로의 장담을 기억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성경에 보면요,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아는 말씀이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잠시 후 로마 군병과 함께 온 유대인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었나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끝이었나요?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맹세대로 그렇게 다 복음을 위해 순교합니다.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당당히 맹세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순교할 각오로 어쩌면 멋있게 맹세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순교할 각오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들으십시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맹세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나오는 악이라는 거야. 악. 왜 이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에서 나오는 악이야. 왜 교만이에요? 우리는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날는지, 아니 당장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니 지금 이 순간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밤 우리 부르시면 우리 그냥 짐 싸야 합니다. 그런데 맹세라고요? 그래서 맹세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형제 앞에서, 가족 앞에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렇게 다만 말하라 하십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맞아. 네 말이 옳아. 그건 아니야. 그래 그것이 좋겠네. 미안해. 오해했다면 잘못했어. 용서해줘. 사랑해. 축복해. 주님 안에서 우리 잘해보자.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오늘 이 시간 이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입니다. 본문.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너희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고 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닌 이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자의 삶만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우리 사명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뭐예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주님 마음을 갖는 거야. 원수들을 향해, 미운 사람들을 향해. 자,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축복하는 것. 반드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3가지 늘 머리에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둘째 이유죠. 둘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의 거룩을 보고 주께 돌아오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은 또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본문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엇이 과연 우리의 온전일까요? 또한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장 1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전이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치 않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온전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이라는 것. 겉과 속이 동일한 것이 온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토록 긴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네 하며 가볍게 넘길까봐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찾으신다면 이 말씀만이 나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요, 이런 실화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AD 78년, 예수님이 오신 후 78년이죠. 하얀 수염을 흘러내리며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마을 근교에 있는 오두막에 한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이스마엘 할아버지, 나는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할아버지께서 언덕에서 양치는 목동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그 아기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부모님을 보셨나요?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나요? 잠시 후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때 그 목동들과 함께 있었단다. 그러나 나는 양을 돌보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굳이 가보려고 하지 않았단다. 결국 나는 그분을 볼 수 없었지. 양을 돌보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날마다를, 아니 우리의 삶의 분초마다를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그리고 일평생을, 아니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양을 돌보느라 예수님을 보러 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음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목동에게 전해졌던 그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지금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오늘의 이 말씀을 아무도 놓치는 자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생명이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 박보영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요. 그분은 30년 동안 이 산상수훈만을 가슴에 품고 지켜내려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 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그것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놓치면 다 지옥 간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중심되는 말씀 다시 기억하며 새기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들은요, 보여지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 좁쌀마저도 밤새도록 세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